2021년 10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함께하는 오프라인 현장의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우리나라에 그레도란 섬이 있다고 우깁니다. 물론 그레도라는 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말합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레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알래스카에 있는 이충호 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간밤에 비바람이 너무 세게 쳐서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교회의 전기와 지붕이 다 스톱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2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찬송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길 사모하며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계신 주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배로를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결혼식장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은 뭔가요? 당신이 용인해 줄 수 있는 헌신의 한선은 어디까지인지요? 내가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봐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최소 조건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결혼식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최소한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은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켰으니 이제 제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게 산다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기꺼이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미가서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런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약속과 더 나아가 유대 족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선지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야후의 줄임말인데요, 그 뜻이 야훼 같은 이가 누구신가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 7장 18절 말씀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아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선하신 그분을 믿고 성실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인데, 미가 선지자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제에 바빠서 미처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여유나 어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가 활동할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방의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아수르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함을 자랑했던 티그라필레셀 3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펼치는데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한테 자기들과 연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연합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수리아의 르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에 포위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한테 많은 조공을 바칠 테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연합군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가나안 정치, 가나안 정세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호세아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호세아를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준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매년 큰 액수의 조공을 낼 것을 요구했죠. 조공을 어느 정도 내다가 호세아가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니까 티그라필레셀 3세 뒤를 이은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 살마네셀 5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은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정복을 완성합니다. 사르곤 2세는요,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 이주시켜서 국제 결혼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한 지방으로 사마리아로 불려지게 됩니다. 남유다도요, 아수르한테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아수르의 속국에 전락하기도 했고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남유다 전역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전 701년에 풍전등화의 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서는 불안했고 유다 내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섬김이 아니라 군림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미가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대표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로 딱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위대하게 서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주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미가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는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존재에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처소에서 나와 세상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의 3절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마치 양초가 불에 녹듯이 세상이 녹고 밀이 불에 타듯이 타버립니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거세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이란 곧 이스라엘의 허물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발굴된 당시의 유물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 바알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알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의 산당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유다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산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우상의 산당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물로 번역된 폐사는 과실, 실수와 같은 사소한 잘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극상과 모반과 같은 반역, 반란과 같은 극악한 죄악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죄로 번역된 단어 하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어서 화살을 잘못 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역했습니다. 자기 자의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삽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필경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장 후반부에 보면 강력한 무력을 의지했던 이들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앞에서 누가 나는 억울하다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활동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남유다는 사나리립의 침공을 받아서 위태로웠습니다. 꽤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며 전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에 나타나듯이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니로다. 아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우리 삶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열매로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귀에 뭐가 들렸을까요? 세상의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좋대더라 해서 점집에 가고, 이게 좋대더라 우상을 사고, 이게 좋대더라 집안에 산당을 만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로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귀가 열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요담 왕 때 전할 테니까 아하스 왕 때 심판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거죠.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요? 왜 참고 또 참으셨을까요? 최후의 순간 바로 직전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안 들어요. 또 보내셨는데 또 안 들어요. 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세번인데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너 이번이 세 번째야. 이번에도 안 들으면 넌 그때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멸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이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대체로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든 신들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심판도요 사실은 주의 백성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지 깨닫고 우리 또한 그분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림하심은요, 경외와 소망의 두 마음을 줍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갖게 되는 경외심이 들고요. 또 동시에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겪었던 원수들의 그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강림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른 사마리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더불어 폐허가 되었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가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를 심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선지자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어디 있는가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한다면, 더 우선한다면, 더 사랑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산당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전에서는 말씀이 들리고요, 기도 소리가 들리고요, 찬송이 들리고요, 순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한 분도 우상의 산당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옥무에 묶여서 우상의 제물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받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실 때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의 열매로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외 정서가 혼란스럽고 비니피 부익부가 더 강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우상의 산당으로 망하지 마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